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16절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로 서비스, 봉사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보면 가끔 서브한다 이렇게 말하죠. 배구에서도 서브가 있고 탁구에서도 서브가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으로 편을 나눠 가지고 공을 먼저 보내는 것 보고 서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브가 묘해요. 보통 이제 봉사, 섬겨줌이거든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높여서 드리는 거, 이게 행위든 마음이든 그런 것들이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탁구 경기를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탁구 선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경기하는 걸 보면 서브한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받으라고 주는 건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현란하기 짝이 없고 힘들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상대 쪽에서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이 밖으로 나가거나 네트에 걸리거나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에서의 서브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가 잘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 방법이 서브예요. 그러니까 서브는 공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격의 유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한다는 말이 뭐죠? 상대가 즐겁도록, 상대가 기쁘게 받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음식을 서비스한다 생각을 해보죠. 서브하는 거예요. 이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일단 좋은 마음으로 가야 되고 음식도 좋은 것으로 준비해야 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성껏 차려놓으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한 거고 마음을 다한 거고 정성으로 준비한 거니까 그 마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기쁨을, 감사를, 정성을, 최선 다한 것들을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서브라는 게.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준비된 마음, 정성껏 준비한 거, 그리고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면 과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떨까요?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드리는 거 기쁨으로 받으시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고, 그러나 본질적인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즐겁고 기쁘게 할 때, 서비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와서 정말 그걸 진솔하게 울며 드려도 하나님 그걸 즐겁게 받으셔요. 우리가 즐거워서 찬양하며 예배드려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요. 그러나 가짜 마음이 온전히 오지 않은 마음은 좀 다르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이 시간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준비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즐겁고 기쁘고 감사를 담아서 어떤 때는 정말 아프지만 그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을 가든 커피숍을 가든 또는 누구에게 초대를 받아서 가든 손님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갔을 때 상대가 최선을 다해주길, 즐겁게 맞아주길 바랄 거예요. 근데 왜 오지? 그러면서 정말 음식에 침은 안 뱉었지만 그런 심정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하면 그 음식을 먹고 싶겠어요? 표가 나는 거예요. 곱지 않아요. 그래서 그릇 하나 놔도 정성으로 놓는 사람과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정성으로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곱게 놔요. 그러나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소리가 나도록 기분 나쁘도록 논단 말이에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과 통유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통유하는 마음, 그건 뭐냐면 자기의 내면의 아픔, 슬픔 그것을 온통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드리는 예배자, 마음을 내놓는 예배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는 제사가 무척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 기도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제사가 생활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예배, 점심 때 드리는 예배, 저녁 때 드리는 예배, 어디에는 하루에 7번 드렸다는 기록도 있고 어디는 5번 드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매일의 일상이 그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의 참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조금씩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라는 말 원문은 제바흐라고 있는데 희생제물이 들어있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정말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좀 나으면 염소나 양, 좀 더 거하게 하려면 송아지도 잡았어요. 이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희생제물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희생제물 갖고 올 때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된다. 소위 말해서 규격에 맞는 걸 갖고 와서 제사에 사용하라 해가지고 그걸 검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합격, 불합격, 심지어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성전 밖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길러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갖고 와서 거기서 사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렇게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과 뭔가 있다고, 결탁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말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를 얻고자
남편까지 죽인 죄가 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을 그때란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저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면 될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가면 될까?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마음을 달래듯이 제사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좀 봐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 규정 어느 곳에서도 그런 범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를 언급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올라라고 읽어요.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의 눈에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일 거예요. 그 모습에서 아무도 허물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를 속할 목적으로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허망한 일임을 말씀에서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범죄한 상태로 제가 천천의 수양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저를 받아주지 않을 줄 압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줄 압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다윗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을 다윗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상한 심령으로. 상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깨지다, 썩어 문드러지다, 못 먹게 되다 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짐승이 아니라 내 마음 그대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서비스예요. 이것 말고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라면 수천 수만 번이라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긴다면 나는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재물 가지고 갔을 거다 이거예요. 오늘 이 문장 가운데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나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세트, 잘 갖춰서 차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는 잘 차려진 제사였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밀하게 정말 물 흐르듯이 깨끗하게 준비되었고 또 제물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세트, 잘 차려진 거예요. 보기 좋게 잘 갖춰서 차려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게 세팅된 것이라도, 그런 제사일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나는 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제사 말고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실까? 무엇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린 여기서 제사의 효능에 대해서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 제사가 의미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배가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왜 제사가 의미 없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향기 나는 냄새를 흠향 받으셨다 그랬어요. 냄새 맡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드리는 제사, 잘 세팅된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염소가 아니고 수소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재물만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다윗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죄 지었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영성이 깨졌잖아요. 상처 입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잘 포장해서 자신을 가지고 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네가 그렇게 깨끗한 옷, 비싼 옷, 화장 진하게 멋지게 하고 향수 많이 뿌리고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 11조 장뜩 챙겨갖고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내가 진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를 나는 원해.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와야 돼요. 서비스는 마음이 와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소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자주 함정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자주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수소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내 심령을 드리기보다 수소를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예물 생활이 왜 저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물론 온전히라는 건 마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그것과 그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상한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며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그 마음이 치유받고 기쁨과 감사로 다시 한번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제일 먼저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회개와 통회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유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상하면 쓰지를 못해요. 상한 것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깨진 잔으로 무엇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부러진 지팡이로 어찌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깨지면 더 나빠지지만 심령은 상하기 전까지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잘게 부숴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 전까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통회의 강물에 자기의 심령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보혈로 그 심령을 씻어 맑혀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깊은 슬픔, 그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세요. 잘 포장해서 멋진 수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잘 차려입고 마음은 감추고 와서 수소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절구를 빻듯이 으깨져서 우리가 다시 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거, 예배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수소와 수양을 바르지 않으셔요. 절구로 깨지듯 찢어지는, 으깨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적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세 가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옥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이 있고, 그래서 그 아벨은 참 예배자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를 드린 카인은 거절한 예배, 거짓 예배자의 모델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 이유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게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평생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피로 죄인들을 씻어 맑히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가 유효하려면,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면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마음이 항상 담겨져 있길 바랍니다. 형식만 오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겨서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질질 끌려오듯이 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결코 대신 드릴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어요. 간단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분 예배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1시간으로 해야 돼요. 아니 10시간으로 또 해야죠.
그러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서비스에는 항상 내 마음이 와야 된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해도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나는 당신에게 이 차 대접하는 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기뻐받기 이전에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워야 돼요. 나는 즐겁지 않다면 상대도 즐겁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못해 한다면, 억지로 한다면, 끌려가듯이 한다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설교 듣고 나간다고 보통 얘기해요. 여러분,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 주시는 시간이 설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요청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은 전심으로 했느냐, 여기 있다는 거 꼭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세요.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까? 그가 수소를 준비 안 해서? 그가 염소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도 나름대로 자기가 얻은 생업의 소산물 가운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가지고 왔을 거예요. 문제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평소에 그의 생각과 삶이 어떠했는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평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늘 그분과 동행함으로 예배가 생각나고 예배자의 삶을 살며 예배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제일 1원리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산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 시간에 들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담아 행해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즉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들은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모든 일에도 마음을 담아 행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땅히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 없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의 시대까지 가고 그때를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태워내는 그 냄새 지긋지긋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돼?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게 좋아요. 즐거움이 회복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즐거움이 회복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저는 최근에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을 압니다. 이분과는 아주 오래전에 만났는데 한결같으신 분인데 새벽마다 교회 버스로 성도들을 모셔오는 일을 해요.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안 빼놓고 해요. 은퇴하셨어요. 지금도 하신대요. 자기의 몸이 따라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개척교회를 해서 이제는 제법 규모를 갖춘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관리 집사님이 없고 차량을 섬겨줄 그런 성도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분도 6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찮기도 하겠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그분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오신다고.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이 마음을 담아 해야 돼요. 직장도 마음을 담아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도 마음을 담아서 만나야 돼요.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예물드림, 예배함, 교회에서의 봉사, 가정에서의 섬김, 직장에서의 섬김, 모든 것 다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적당히 하는 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충고를 듣기도 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한 후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직은 일할 수 있고 젊은데 일 안 해요. 돈 안 벌어요. 그러면서 누가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억지일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뭐가 빠졌잖아요. 마음을 담아 행하는 삶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마음을 담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나타나는 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이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흥분하게 만들고 활동하게 만들고 협력하게 만들고 즐거워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각각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역할을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거기다 물어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이 어려워졌어. 아니,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어려워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온 뒤로 우리가 어려워.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마음을 담아 행했느냐? 오늘 너는 마음을 담아 행했느냐? 이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정말 마음을 담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1000명, 10,000명이 먹고 살고,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제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산제사의 삶이 뭘까요? 제사에 바쳐진 제물은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에게 권리가 더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으니, 서비스했으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제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산제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존감 내세우는 사람이 많아요. 내 권리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범위 안에서 내 권리도 있는 거고, 나의 자존감도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산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여,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여, 근데 왜 당신은 제사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진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요? 예배 시간 지켰다고요? 헌금했다고요?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산제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느냐, 그거거든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드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통 생각이 더러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안 속이 온갖 것으로 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직장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만들고, 가정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만들고, 그래야 돼요. 차에서 오디오만 틀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개조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삶을 사는 우리는, 산제사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삶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점점 끝나가겠죠?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떨어졌던 씨가 발아에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또 지난해 떨어졌던 꽃망울이 그 옆에서 다시 새순이 나서 꽃을 피우기도 하겠죠. 사람들은 그러면 화단도 가꾸고 대청소도 하고 그럴 거예요.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깨끗한 분위기 만들려고.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청소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과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존감,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죽여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길 바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산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모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마음을 담아 행하는 사람, 산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사는 죄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을 담아 행하며 또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